어제 어버이 주일 주보를 만들면서 찬송을 정할 때 주보 편집을 맡으신 김 목사님께 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찬송은 많고 아버지에 대한 찬송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 후 찬송을 고르느라고 아주 고심했는데 앞뒤에 어머니의 찬송이 포진해 있는 한가운데 어버이에 대한 찬송이 있어서 그걸 택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에 대한 시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진지한 고민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자라날 경우에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확률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만 그 아이가 예배를 드렸던 경우에는 어른이 된 뒤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확률은 30%로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주목할 것은 그 아이가 어머니하고는 아닌데 아버지하고만 예배를 드렸을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예배자가 될 확률은 70%라고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두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는 80% 확률, 어머니하고만 예배 드렸을 경우엔 나중에 30%, 아버지하고만 예배 드렸을 땐 70%의 예배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몇 분의 아버지들의 입에서는 미소가 잠깐 스쳐가는 걸 제가 아주 재빠르게 간파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뿌듯해하기 전에 가정 안에서의 아빠의 영적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의식해야 한다는 통계라고 봅니다. 물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예배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임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날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실상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는 오히려 이전보다 추락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볼 때 그렇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체계를 잃고 유한한 가치체계 속에서 매여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생활에서 점점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되어서 혼돈과 방황의 세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믿는 부모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한평생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또 넓게 우리 한 가족을 떠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 수 있다면 먼저 믿은 자로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큐티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의 임무와 더불어서 제사장의 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조금 시각을 좁혀서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 특히 아버지와 연결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림으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잠시가 아니라 한평생 몸담을 직장을 찾을 때에 이런 직장이 주어진다면 택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조건은 이것입니다. 그 직장의 조건이에요. 매일 먹고 잘 수 있도록은 해주겠지만 그 이상의 보수는 없습니다. 퇴직금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통장을 굳이 개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을 모을 수 없으므로 자식들에게는 유산을 남길 수 없는 직장입니다. 이런 직장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직장을 택하시겠습니까? 조금 솔깃한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먹고 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 먹고 자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시는 일의 내용이 남들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보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들이 잘 돼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집도 여러 채 사고 차도 여러 대 갖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몫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이런 직장이 나오면 그 직장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권유하시겠습니까? 물론 직장이 급할 때에는 실직을 해서 직장이 급할 때에는 그런 직장 정도도 참 감지덕지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와 같은, 물론 싱가포르에도 아주 저소득 계층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은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직장 참 감사한 직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8년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런 직장조차 없어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수준을 어떻게, 경제적인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직장을 찾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한평생 몸담을 직장으로 이런 직장을 택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뜻 택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특별조항이 붙으면 택하시겠습니까? 특별조항은 이것입니다. 땅도 기업도 없고 이익에 대한 목도 배당되지 않을 것이지만 특별조항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기업이 될 것이고 분깃이 될 것이다.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택하시겠습니까?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말씀은 목사님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지 내게 대한 얘기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겠는데요.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6절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읽으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불렀던 찬양 가사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성경에는 우리가 눈을 떠서 좀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씀 그대로 보면 제사장 지파, 아론의 후예들과 이스라엘의 여러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눈을 떠서 출애굽기나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눈을 떠서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이들과 세상 사람들, 세상 열방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정으로 좁혀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분깃과 기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숙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유산도 없고 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분깃이요 기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좀 폭을 좁혀서 가정에 좀 초점을 둬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미시적으로 가정에 초점을 두어서 메시지를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아빠나 엄마의 인도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 가족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제사에 해당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가족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엄마나 아빠가 제사장이라는 얘기고 그 가족이 제사장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을 오늘 민수기의 말씀처럼 준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되고, 거시적으로 볼 때 그렇고요. 한 중간 시야로 볼 때는
성도들에 대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미시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부모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가정으로 좁혀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가족이 먹고 또 잘 수 있는 것 이외에 더 바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구약 전체와 신약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제사장 신학이 반영되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본문은 8절에서 19절까지는 제사장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어떻게 제공받는가에 대한 얘기가 19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바로 제사장의 유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가족에게 적용하면 제사장 된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은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해방감을 가지고 선언하지 마세요. 얘들아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는데 너희들에게 줄 땅은 없다. 유산도 없다.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쉽게 선언할 일은 아닙니다. 물질도 땅도 기업도 분깃도 나눠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요 분깃이다 라는 얘기를 그저 책임감 없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믿음의 본을 이 땅에서 생명이 허락하는 한 자녀들 앞에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몫이라는 말씀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감격이 있을 때에 비로소 부모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제사장처럼 그 유익을 남겨서 전해주려고 하지 말고 제사장처럼 그 유익을 세상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천직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이 분깃되심을 기쁨으로 삼을 때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거룩한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와도 그것에 얽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분깃되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의연히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낼 때에 우리들의 가정은 거룩한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조금 더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기 전에 조금 더 거시적인 얘기 조금만 드리고 다시 가족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18장 8절에서 20절, 특별히 20절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종교 권력, 여러 권력이 있지만 이 세 가지 권력이 굉장히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죠. 정치, 경제, 종교. 이 권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서로 유착되고 결탁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권력들이 서로 결탁해서 더 큰 권력을 낳기 때문에 그런 권력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궁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경험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정교 일치의 정점에 왕과 사제가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었잖아요. 분리되지 않고. 그랬을 때 그 정점에 왕과 사제가 있었어요. 때로는 그 왕과 사제가 한 사람인 경우도 흔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왕과 사제가 하나였습니다. 물론 경제 권력은 정교 일치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됐었죠.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 20절 말씀은 특별한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제에게서 경제 권력을 제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제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땅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산을 남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이 중요시 되던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들이 땅이 없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가난을 내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위임받은 제사장이 땅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이 인간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이에요. 권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한 번 십자가에서 제사드림으로 모든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후예들인 우리 제사장들 재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답답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길 역시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만이 자녀들의 분깃이라는 의식으로 가정을 운영해 갈 때 우리들의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지는 자식들에게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래서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분깃이라는 말씀으로 유산을 대신하려면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제가 두 가지만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족 예배입니다. 제사장직은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생명의 손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만이 분기시요 기업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제사장 가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자신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저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제가 가족 예배를 아름답게 인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는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이전의 선교사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이후의 유학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참 재미있고 은혜롭게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과 저의 아주 귀중한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 때는 바로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담임 목사 시절입니다. 바로 요즘입니다. 사역에 분주하다 보니까 제가 가족 예배를 미루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죄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더 바빠져서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족 예배를 미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족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분깃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소유인 가족이 함께 만나 예배하는 축복을 버리는 어리석은, 복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된 부모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제사장 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자잘한 것들을 소유하는데 마음 쓰지 말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제사장인 아빠와 엄마 된 여러분, 자잘한 물질, 아무리 그 물질이 사람 눈에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자잘한 겁니다. 그런 자잘한 물질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마시고 그 대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기시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았다 생각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모두들 일렬정대로 모여 이런 식으로 하진 마세요. 가족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가족 간에 사랑의 교통이 있는데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사장 된 부모들은 좀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족 예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듀서, PD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가족 예배를 즐겁게 연출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연출할 것인가 좀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가족 예배로 모일 때는 부모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많은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맛있는 거를 반드시 좀 준비하셔야 돼요.
끝나고 좀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도 준비하고 또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칭찬이 될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준비하고 뭐 너무 복잡하고 무거운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아이스크림 정도 그런 정도 준비하고 모이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하나님과 부모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잘 알아듣게 설명해 준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생각하는가 좀 듣는 게 중요해요. 좀 몇 마디 듣다가 넌 그거 말이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그렇게 감각을 아이들 수준으로 낮춰서 같이 느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고쳐집니다. 그렇게 가족 예배가 살아있게 움직이게 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분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깃 되신 하나님을 좋아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숙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가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한 얘기를 해드리고 그 얘기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했던 정치가요 외교관인 찰스 아담스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바쁜 일정 중에 하루를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그런데 같은 날 그의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관리하시느라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지 마세요. 바쁘다고 주름 잡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도 우리 곁에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옆에 계신 것을 무시할 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걸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그 바쁜 시간을 낭비해서 자녀들의 생애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번 부르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만들게, 그런 자녀로 성장시키게 될 때 하나님만이 분깃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비로소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부모도 알게 되고 자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몫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족합니다. 세상 다른 목 바라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기성세대에서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고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이요, 세상에 대한 제사장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제사장된 거룩한 직분을 예배로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 예배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족과의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충만케 됨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그리스도 닮은 제사장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만이 분기심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